네, 오늘도 우리 성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참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 아들들이 참 와서 우리 다니엘도 보이고 우리 철규도 보이고 저는 이상하게 아들들을 보면 든든합니다. 이종상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전 아들을 보면 든든합니다. 저도 아들이 있지만 이렇게 또 아들들이 와서 자리를 딱 잡으니까 무게감이 있어요. 확실히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오랜만에 여러분들 말씀이 있다 예배 끝나고 인사들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의 그 역사 속에서 대림절 넷째 주일은 천덕꾸러기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유는요, 많은 이들이 대림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하다가 그 다음은 당연히 뭡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좀 쳐다보시는데 그 다음 무슨 주요? 대림절 넷째 주일이 돼야 맞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력 역사 속에 갑자기 셋째 주일 지나고 나면 마지막 대림절 넷째 주일을 다른 말로 부릅니다. 뭐라 부를까요? 성탄주일. 이렇게 해서 갑자기 대림절이 사라져버리고 성탄절기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교회 절기 중에 대림절과 성탄절기는 구분이 됩니다. 대림절은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라고요? 대림절, 성탄 전야 바로 직전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24일 그 낮까지가 우리 대림절기입니다. 성탄절기는 언제까지일까요? 성탄 전야에 시작해서 언제까지냐면 주연절까지입니다. 성탄절은 오히려 그렇게 24일부터 시작해서 1월 6일까지라는 12일의 성탄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혼돈합니다. 사순절과 부활절은 서로 다른 절기죠. 그런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디를 향할까요? 부활절을 향해 있습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은 다릅니다. 그런데 대림절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성탄절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건 맞지만 서로 다른 의미 속에서 지켜져 오는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을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겨울의 사순절. 네, 성탄절기를 그저 즐겁고 흥겹게만 지내는 게 아니라 기쁘게만 즐기는 게 아니라 마치 사순절처럼 절제하고 경건하게 보내면서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뜻이 바로 겨울의 사순절이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대림절의 의미 속에 바로 그렇게 명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자꾸 성탄주일이라고 대림절 넷째 주일이 바뀌어버리느냐 하면 거기에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편의주의와 상업주의가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업주의는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교회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원래 이 상업주의에서 백화점이나 쇼핑업계에서 만든 게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백화점도 온통 다 선물 공세를 해가지고 이 물량을 그냥 뭐든지 많이 대목 본다 그러죠. 그러려고 막 힘쓰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즌이 늘어나면 좋겠죠.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성탄절까지를 맞춰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그래서 그때 막 판촉을 올리고 온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마케팅을 합니다만, 놀라운 것은 12월 25일이 딱 지나고 26일이 되면 갑자기 조용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탄절 아까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2월 24일에서 언제까지요? 1월 6일 주연절까지의 12일간의 절기가 성탄절인데, 오히려 성탄의 앞에 24일, 25일 딱 이틀만 지키고 나머지 날짜들은 다 다시 전환되기를 연말 연초 시즌으로 해서 다시 백화점은 연말 판촉 행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이 교회에도 들어왔고, 교회는 그래서 그게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대림절의 의미보다 성탄이란 초점을 맞춰가지고 결국 대림절 넷째 주일은 사라지고 성탄주일이란 말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장식을 하지만 이 성탄절 장식을 언제 하는 거냐 하면 정확하게는 성탄 전야에 합니다. 그 전까지는 대림절 전 장식이 따로 있습니다. 대림절 초를 장식한다든가 대림절 화환이라 그래서 둥근 모양의 그게 다 대림절 장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뭡니까? 예수님
마구간 모형으로 만들어 그런 것들을 장식하는 게 대림절의 장식입니다. 성탄 전야에 이제 성탄목이 등장하고, 왜 영화를 보시면 나홀로 집에라든가 그런 거 보면 성탄 전야에 막 축하 파티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먼저 오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요? 성탄 장식을 막 하는 게 영화 장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문화 속에 성탄절 전야에 성탄목을 장식하는 게 의례히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미리 장식을 하죠. 그래서 미리 장식하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목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신학적인 의미를 알면 오래 쳐다볼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언제나 뭡니까? 늘 푸른 상록수를 씁니다. 전나무를 많이 쓰죠. 이것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불이 반짝반짝 끓죠. 이건 뭘 상징할까요?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옛날에는 초를 걸었습니다만 지금은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반짝반짝하는 이 전구를 달았습니다. 이래 둥그랗게 나와 있는 이거는 다 모형이 금단의 열매 사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금단의 열매는 뭘 상징할까요?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시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동그란 것 중에 약간 색깔을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빵입니다. 옛날에 성탄 양식은 빵을 달았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그걸 보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꽃을 답니다. 꽃도 옛날에 다는 종류입니다. 왜 달까요? 샤론의 꽃 예수를 아십니까? 들의 백합화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탄목 하나를 보고 있으면 누가 보일까요? 예수님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절대 예쁘고 반짝반짝하는 장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 옛말에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그저 예쁜 게 아니라 아하, 저 빛나는 초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 금단의 열매를 통해서 아하, 내 죄를 사하게 해주시러 오시는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들의 백합화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 바라볼 수 있고 생명이신 예수님, 색깔을 보고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탄목 하나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대림절 기간에도 이걸 해놔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누구를 떠올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올리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 특수를 노리는 상업주의가 들어와서 대림절부터 마케팅 전략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성탄절까지 성탄 시즌이라는 명목하에 지내다 보니까 대림절 넷째 주일은 사라지고 뭐가 등장했다고요? 성탄주일이란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성탄주일이 둔갑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의주의입니다. 이번 올해 성탄절처럼 가만히 보시면 성탄 전야부터 시작되는 이 성탄 주일 자체가 신앙생활에 부담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올해를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주일 모이죠? 내일 뭘로 모일까요? 성탄 전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요? 성탄절로 모입니다. 그 다음 날은 뭘까요? 수요일로 모입니다. 목요일 하루 건너뛰고 나면 또 뭘로 모일까요?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또 토요일날 봉사가 있는 분들은 토요일날 또 봉사로 옵니다. 그 다음 또 주일입니다. 7일 갔는데 며칠을 나와야 됩니까? 많이 오는 사람은 6일을 옵니다. 그럴 바에는 뭐 하는 게 낫다고요? 목사 되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울다 보니까 교회마다 요즘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올해처럼 이런 경우에는 아니 목사님 24일 날 저녁에 성탄 전야 행사할 거를 오늘 찬양 예배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만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언제 시작이 된다고요? 24일 전야부터 시작돼서 1월 6일 주연절까지가 성탄절기입니다. 지금은 대림절 신학을 통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걸 성탄절을 미리 땡겨와서 하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내가 마음대로 뒤바꾸는 거죠. 그때 바로 편의주의가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해보겠다는 거죠. 하루라도 교회 들어오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반영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데는 따라합시다. 거룩한 부담. 늘 거룩한 부담을 가지십시오. 편해서 오는 게 아니고 뭡니까? 힘이 남아 돌아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불편한데도 조금 더 힘이 든데도
내가 힘겹게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더 받아주시기에, 기뻐 받으시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는 편의주의가 없습니다. 신앙은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힘이 들어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들이 섞이면서 결국에는 성탄주일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대림절 넷째 주일이 의미를 잃어가는데, 이 대림절 넷째 주일의 의미를 다시 되찾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 속에 주신 하나님 뜻이 분명합니다. 대림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육신 사건, 그 마구간 낮고 천한 곳에 찾아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신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 모양 그대로 기다림의 신앙이 바로 대림절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넷째 주일의 신학적 메시지를 잠깐 소개드리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 속에 보내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리아와 또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계획 속에 초점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오늘은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만세전부터 아주 작정하시고 섬세하고 아주 착실하게 준비되고 계획됐습니다. 무엇보다 동정녀 탄생과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시는 이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처음으로 천의 몸으로 잉태된 것을 요셉이 알게 되고는 그것을 끊고자 했던 그때의 얘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선사가 나타나서 요셉을 권하죠.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지시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단 구속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구속사를 진행하는데 사람들이 대림절을 준비하듯이 하나님도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예언의 성취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중에 특히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셔서 들어 쓰셨는데 그게 누굴까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 일에 분명히 쓰임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데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시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상류층이었을까요? 하류층이었을까요? 하류층입니다. 별로 재산이 없는 가난한 정혼자입니다. 둘이가 결혼해도 결국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가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산모가 아기를 낳고 나면 정한 기간 동안에 부정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케 되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을 보통 얘기할 때에 그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여인들이 보통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다 같이 가져갑니다. 한 마리는 어린 양은 번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한 마리는 자기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는데 말씀에 재밌는 것은 만약에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러셨냐면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들고 와서 번제물로 산비둘기 하나 드리고 남은 비둘기는 뭘로 드려요? 자기 속죄물로 드리라. 그 형편이 안 되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말씀에 가만히 보면 마리아가 이 정결례를 할 때에 산비둘기 한 쌍을 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성전에 나갔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요? 안 가난하다고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하층 계급을 살고 있고 집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오시려면 부잣집에 혹은 왕실에 고관 대작의 집에 오실 수도 있는데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찾아주셨고 그것도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그 가난한 부모들 밑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태어난 곳이 어디십니까? 마구간 베들레헴
여과게 마구간에 그것도 말구유,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도 사회 하층 계급을 택해서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왕실에 오셔도 좋을 분이 이렇게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면 이 메시아 오심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을 인용했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본다고요? 큰 빛을 본다 그랬고, 사막의 땅과 그늘진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 그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치었다 그럽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그에게 빛이 비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관심 어디 있었냐 하면 오직 거기에 있습니다. 어두운 흑암에 앉은 백성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늘진 사람을 보고 있고 죽음 같은 고통 속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그렇고 낮고 천한 곳에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흑암과 같은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고 천한 곳을 택하사 보내주셨고, 가장 비천해 보이는 요셉과 마리아지만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가난하고 하층인데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뭔가 특별하고 대담하고 의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그저 천사가 딱 나타나자마자 이 마리아도 요셉도 벌벌 떨고 무서워합니다. 오죽하면 나타난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을 안동시키시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만큼 이 사람들은 담대한 사람이라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통해서 천사의 수태고지를 돋는 마리아의 모습을 얘기할 때에 그저 놀랍고 두려워서 덜덜 떠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때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자 마리아가 얘기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개역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 얘기보다는 누구 얘기가 중심입니까? 요셉의 얘기가 중심이 되어 있죠. 마리아와 정혼하긴 했지만 아직 동거하지도 않았고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덜컥 뭐가 들었었습니까? 아기가 들었었어요. 이건 큰일 날 얘기죠. 지금도 큰일 날 얘기입니다. 결혼하고 아기 기다리는 집에는 이 일이 축복이지만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집에는 뭡니까? 집안 망신입니다. 우리 전통 속에는 집안 망신이지만 유대 전통 속에는 처녀가 애를 베면 돌로 쳐서 죽이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끊으려고 그럽니다. 관계를 끊으려고 그럽니다. 마리아와 정혼관계를 끊으면 되겠다 싶어서 끊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기를 오늘 20절에 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네 아내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니 끓이지 말아라.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주저하지 말아라.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건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뜻은 큽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도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라가 아니라 아예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요, 뭔가를 할 때 무서운 감정이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감정에 대해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똑같습니다. 마리아도 자기에게 수태를 구제하는 천사를 만났을 때 무서워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무서움이 요셉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감정 속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공포 속에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이 일을 결국은 순종하는 자세로 나갑니다. 순종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얘기 같죠. 그래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했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목숨을 내어놓는 순종. 이런 순종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눈총 무릅쓰는 거, 그걸 무릅쓰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쉽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게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런요, 목숨 내놓으면 생명수당이라도 받습니다. 공수부대원들이 점프 한 번 할 때마다 생명수당이 붙어요.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마다 생명수당이라는 게 책정이 돼서 그들은 위험하니까 생명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내 목숨 걸고 하라 그럴 때 여러분은 얼마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손해를 얘기해도 우리는 그걸 하기가 힘든데 오늘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에 그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순종은요, 사람보다 하나님 뜻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지 않고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눈총 주고 나에게 돌 던질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실제로 누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뭘 하든 심지어 돌로 쳐 죽일지언정 나는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게 마리아와 요셉의 결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보다 우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내 상황이 먼저 아니고요, 내 처지가 먼저가 아니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 겨울의 사순절에 대림절에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구원의 계획에 사용하시듯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셔서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단지 이 얘기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듯이 성령으로 할머니가 잉태되는 걸 보려고 하시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잉태하라는 얘기를 전해주시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죽음도 무릅쓰고 체면도 부르고 사람들의 눈총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한 가난한 정혼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존귀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았고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대림절 넷째 주일에 대림절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귀한 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려고 사람을 준비하여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마리아와 요셉,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 하층 계급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의연한 사람들도 아니고 천사의 나타남에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그런 참으로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크신 사역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성취해가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도 준비되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드리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 가운데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죽을지언정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넷째 주일을 주 앞에 드리오며 기쁨으로 성탄절 맞이할 때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